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 인도자분들 되셔서 주님께 주시는 그 기쁨의 충만한 복을 늘 누리시는 인도자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달이 몇 월 달인지 아시죠? 5월입니다. 5월 달에 어떤 날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5.18, 민주화 운동 역시 좋습니다. 부부의 날, 부부의 날, 여러 가지 날이 있죠. 그래서 5월을 통틀어서 가정의 달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오늘이 5월 20일, 내일이 21일이죠. 둘이 하나 된 날. 내일이 그래서 부부의 날이죠. 부부의 날. 부부의 날이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이겁니다. 당신은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웃는 분들도 계시고 한숨 팍 쉬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반응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목회자분들을 한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자, 한번 저기 그래프를 봤더니 제 위쪽으로 있는 게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숫자입니다. 숫자. 그리고 옆쪽으로는 색깔이 두 개 있는 것은 결혼한다. 색깔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 귤색, 주황색은 결혼을 안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프를, 파란색 그래프 옆에가 숫자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 숫자입니다. 사람 숫자. 그러니까 파란색 제일 위에가 3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로 그거는 3명. 3명입니다. 그리고 그 파란색 옆에 주황색,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주황색은 2명. 그리고 저기 떨어진 주황색 있죠? 조금 헤어져 있던 주황색은 1명입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몇 명일까요? 어렵죠? 3 더하기 2 더하기 1은 6, 6명입니다. 6명은 부부로 이렇게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몇 가정이다? 3가정이다. 3가정. 제가 그 설문조사는 익명으로 비밀이기 때문에 목회자 3가정을 조사를 했는데 어떤 가정이라 말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사는 연수가 짧으면 짧을수록 나는 다시 결혼하겠다.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 반대로 태어나서 이 사람과 결혼했는데 길어, 이 사람과 정말 오래 살았어. 그러면 한숨이 팍팍 쉬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또 다른 결과는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파란색은 남자입니다. 남자는 다시 태어나도 이 여자와 다 결혼이야, 100%. 그러나 여자는 아니야. 여자는. 근데 저쪽 여자는 어떤 거냐면 사는 연수가 오래됐어요. 오래돼가지고 한숨만 팍팍 쉬어집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비밀이기 때문에, 익명을 보장하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은 안 했죠. 근데 강진에 있는 목회자 가정인데 그것이 한 교회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군지 모르시죠? 저는 비밀을 보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지금 배우자와 결혼할 건가? 제가 눈을 한번 이렇게 한번 쫙 보겠습니다. 막 흔들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 질문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단순히 결혼 만족도를 묻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사람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은 1 더하기 1은 뭐라고 하는지 아신가요? 어렵죠. 2라고 하죠. 예, 그게 올바른 셈법이잖아요. 자, 그런데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성공이라고 말을 하고요, 내 권리, 내 주장, 내 만족을 지켜야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산법을 주시지요. 하나님은 사람은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는데요, 오늘 창세기, 본문에는 없지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죠. 세상은 1 더하기 1은 2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1 더하기 1은 1이다, 1이 되는 기적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적이 부부에서 시작되어서 가정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구역으로 또 교회로 확장되며 마침내 세상을 살리는 연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의 중심은 놀랍게도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예수님은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동체를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많이 모이는 공동체보다 서로 연결된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가 안에 거하는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부부는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만 동시에 가장 부딪히기 쉬운 관계입니다. 왜입니까? 다 아시고 계실 텐데요, 서로 다른데 계속 함께 있어야 되니까 부닥치게 되는 거죠. 성격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릅니다. 또한 남성성과 여성성이 매우 다르죠. 여성분들은 이렇더라고요. 일을 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요,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그런데 남성분들은 일을 하면, 말을 시키면 화를 냅니다. 집중 안 된다고, 일 못 하겠다고. 그런데 여성분들은 이런 남성들을 보면 아주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을 묶어서 한 몸이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양보도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담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서로 사랑보다는 예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부부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연합의 훈련장, 그리고 하나가 되기 위한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십니다.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라는 것을요.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말이죠. 함께 살아갈 때 하나됨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에서 말씀을 전하던 시대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시대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고 이미 성전은 건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은 다시 세워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회복이 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짜 문제는 무너진 건물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 있었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되었고 제사는 습관이 되었고 가정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말라기서에서 2장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너는 내 젊어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지 말라. 이 괴사를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사랑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의를 저버리지 말고 관계를 배신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도 그리고 가정의 언약도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경제 회복이나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라 다른 것, 가정의 회복을 먼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세대의 마음이 다시 연결되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가정이 무너지면 공동체도 무너지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 시대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연결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관계는 약화되었습니다. 연락은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가까워진 게 아니고 더 멀어져 버렸습니다. 함께 살아도 대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휴대전화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에 문소리가 들립니다. 띡띡띡띡띡 띠리릭 하고 문이 열리죠. 쾅 하고 그러면 누군가 들어왔죠. 엄마가 아들한테 카톡을 합니다. 집에 왔니? 카톡 하면 아들이 답변을 합니다. 응. 밥은 먹었어? 괜찮아. 이게 웃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관계가 흐트러지고 있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다시 연결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회복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혈연의 회복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세대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어린 세대를 품어주는 우리 어른들, 그리고 어른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이 어린 세대,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 그럴 때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참된 가족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함께 할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몸에는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모두 다릅니다. 그렇지만 모두 연결되어 있죠. 눈이 손에게 너 필요 없어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필요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이고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연결하여 하나님의 하나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연대인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연대를 가장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신가요? 바로 그곳은 구역입니다. 구역 공동체는 단순히 모임 하나 운영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서로의 형편을 알고 함께 기도하고 아프면 찾아가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웃어주는 작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구역 인도자, 오늘 구역 인도자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구역 인도자는 단순히 모임을 진행하는 인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연결하고 마음을 이어주고 사랑으로 품는 영적 인도자인 것이지요. 어떤 분은 말 한마디로 지친 성도를 살리고 어떤 분은 전화 한 통으로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연결된 공동체를 통해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연대는 단순히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처럼 당신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프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기뻐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은 우리끼리 행복한 공동체, 우리 강진읍교회만 행복한 공동체에서 벗어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연결된 공동체를 통해서 상처 입은 세상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따로 떨어져 있는 섬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거룩한 몸입니다. 부부의 사랑이 가정을 세우고 가정의 사랑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사랑이 세상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속
연결된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서로에게 경쟁하라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를 이겨야 너가 산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더 커져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 너가 진정으로 행복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내가 낮아지고 서로를 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둘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계산으로는 틀린 계산식이지만 사랑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공식 1 더하기 1은 1. 이 기적이 우리 부부 안에 그리고 가정 안에 구역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세상 안에 이 지역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은 단지 부부 둘만의 행복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남편, 아내,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지역 사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될 때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모두가 하나 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리고 또한 기도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 증거되는 그러한 우리 강진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며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룩한 주님의 몸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산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사랑 안에서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